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 회장의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계 원로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손봉호 장로 등 교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가 현실 정치를 하고 싶다면 본인의 목사직도 내려놓으라며 자신의 욕망에 교회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CBS는 신천지의 포교 방법과 신도 관리 방법을 적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매주마다 신방 보고서를 통해 결석자의 상태와 주변인과의 관계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군대처럼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전 한빛교회와 CBS가 기도를 통한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기도학교 전국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교계 원로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막말에 교계 원로들이 전 목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손봉호 장로와 신경화 목사 등 교계 원로 31명이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원로들은 전광훈 목사의 최근 정치적 망발은 한국교회를 수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념과 신앙을 뒤섞는 행태는 반성경적, 반복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극단적, 적대적 이념이나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뒤섞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고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복음을 세속 욕망과 뒤섞는 일입니다. 이들은 또 전광훈 목사의 언행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낡은 극단적 적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교회와 연합기구를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자주 인용하는 보네포 목사에 대해서도 원로들은 신학적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나치의 정치적 인종주의의 죄악을 넘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며 전 목사는 더 이상 보네포 목사를 인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네포는 기독교 신앙에다 인종 우월주의와 반공산주의를 뒤섞어 수백만을 학살하고 처형한 히틀러의 나치 지배에 저항하다 순교했습니다. 원로들은 이어 나치의 행태와 유사한 주장을 펴는 장본인이 스스로 보네포의 순교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사실의 오도요, 정치적 망발이요, 신학적 궤변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나 신념을 위해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 자신을 파멸로부터 막는 길일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전광훈 목사가 현실 정치인이 되려거나 정치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세속 정치의 욕망을 밝히고 본인의 목사직도 내려놓으라며 자신의 욕망에 교회를 끌어들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기총 비대위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전광훈 목사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기총을 이용했다며 6월 안에 대표회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신천지의 포교 방법과 신도 관리 방법을 적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매주마다 신방 보고서를 통해 결석자의 상태와 주변인과의 관계 등을 보고하는 등 군대처럼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구역장이 올 1월에 작성한 신방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부서명과 결석자 이름, 연속 결석 횟수, 결석 사유, 신방 유형, 신방자, 신방 내용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신방 내용에는 결석자의 주변 여건과 상태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보고 대상자가 주중에 한 일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 신천지에 대한 의견, 학교, 직장 문제까지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방 같은 경우는 보통 구역장이 해당 구역원들을 신방을 하거든요. 이제
구역장이라 하면 보통 한 10명 정도. 그리고 부장은 구역장 이제 팀장은 이제 구역장들 관리하거나 부장이 구역장들을 관리하면은 구역장들이 보고한 신방 보고서를 한데 모은 주간 신방 보고서 파일입니다. 지역마다 100명 안팎의 신방 보고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신방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신천지 탈퇴자는 구역장들이 보고한 신방 내용을 지역의 서기 등 간부가 정리한다고 얘기합니다. 파일로 하는 건 서기가 하고 이제 텔레그램 양식으로 이제 구역장들이 받아서 이제 모은 거를 서기들이 이제 파일로 옮겨서 보고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출석률 조조에 따른 원인과 대책 보고 문건입니다. 올 1월에 청년회 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출석률 보고와 함께 장기 결석자에 대한 대책과 실행 방안 등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양떼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적었습니다. 출석률이 좋지 않으면 해당 사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높은 출석률은 자랑이라고 신천지 탈퇴자는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8번 이상 결석하는 사람은 사고 처리됩니다. 가나다 저희는 이렇게 있었는데 한 달에 8번 이상을 빠지면 제명이 돼요. 사고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뭐 한 달에 2-3번 이상 결석하는 친구 아니면 정말 8회 이상 길게 결석하는 친구들 이렇게 다 다른데 그래서 다 단계마다 방법도 신천지에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서 기다린다거나 아니면은 신천지가 아니라 다른 동아리에서 함께하는 친구인 것처럼 문을 두드려서 부모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로 나오게 해요. 신천지의 보고 체계는 사명자의 직책에 따라 상하 관계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고 밑에서 위로 보고하는 이 시스템이 군대 조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급은 곧 직분들. 그러니까 직분은 곧 계급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빈틈없이 그래서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완전히 감시를 하는 거죠. 감시.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신천지 관계자는 신방 보고서는 일반 교회나 학교에서 하는 신방 보고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보수 기독교계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교회연합이 입장문을 내고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대통령이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독교 패싱이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또 국가조찬기도회는 기독교의 위세를 세상에 과시하거나 정치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순수한 기도회의 전통은 존중돼야 하고 한국교회는 국가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엔 기도의 불씨가 사라져간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전 한빛교회와 CBS가 기도를 통한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을 도모하는 기도학교 전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작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만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영적 원리와 방법,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도학교 전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기도가 교회 차원의 체계적 교육과 관리 없이 주로 개인적 영역으로 미뤄진 현실 속에서 올바른 기도의 가치 회복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50일 기도학교를 열어오는 등 한국 교회의 기도 회복 운동에 앞장서온 대전 한빛교회와 CBS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또 어떤 사건으로만 경험했지 이것이 지속되는 어떤 영적인 원리와 믿음 또 교육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일회성이고 단회성이고 경험적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 것을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는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기도를 어떤 기복주의와 또 인간의 욕망의 도구로 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백 목사는 또 기도는 교회의 뿌리라며 기도를 통해 영적 생태계를 회복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외적 성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영적 부흥과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의 중요성과 왜 오래 기도해야 하는지 등 기도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근데 이렇게 오늘 교육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일이고 뜻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떤 저희들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당연히 해야 하고 또 힘들어도 그 영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묵상과 깊은 개인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기도학교 세미나는 오는 28일까지 서울과 천안, 순천, 부산 등 전국 10개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 한빛교회는 오는 8월엔 기도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일에 힘쓸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 YWCA가 박충구 전 감신대 교수를 초청해 포럼을 열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교회, 기독 여성운동의 역할 등을 모색했습니다. 박충구 교수는 낙태금지법을 폐지한 영국과 독일 교회의 경우 태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원칙적 규범과 긴급한 상황에서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한다는 기독교 윤리의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인공유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교수는 올바른 기독교 윤리학적 시각에서는 태아 보호와 임모 보호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YWCA가 우리 사회에서 생명 공간을 확장하는 책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 속의 교회 공간은 이웃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마련한 문화목회간담회에서 공간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미화 십자가교회 오동섭 목사는 도시의 공간들은 점점 소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도심의 교회 공간을 관계성을 강조하는 사귐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섭 목사는 교회뿐 아니라 도시의 여러 공간을 새롭게 전환하는 거룩한 상상력을 교회들이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홍익대 유현준 교수는 과거 교회 성장 시절과는 달리 교회는 가장 보수적인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비신도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교회의 공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북한 영유아 영양 지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봉사단은 UN 세계식량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며 북한 유아 3명 중 1명은 최소한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23개월 이상 된 북한 아동 5명 중 1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에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 침례교회가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제8회 키즈월드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600여 명의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자회와 버블쇼 공연, 먹거리, 전도부스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올가을 강릉에서 열리는 생명 사랑 밤길 걷기 행사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06년 시작한 생명의 전화 밤길 걷기 행사는 지금까지 26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올해는 강릉을 포함해 전국 9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기독신우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32회 찬양축제 및 사랑나눔축제를 열었습니다.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9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군선교회 대경지회 대구 경북 군종 목사단이 제10회 대구 경북 나라사랑 민군 연합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민족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포항 제1교회가 마을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일 장신대 교수의 강의와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정과 청소년, 의료, 법률, 복지 등 분야별 상담을 위해 제1전문인 상담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군산지방회가 군산시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회장 김상길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있는 군산시를 위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